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너무나 부패하여 구제불능인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살피시고 깨닫고 돌이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사 영광스럽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패함을 제하게 하시며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할 때 맑게 씻겨지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진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진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칼에 망하고 그리고 또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의 고통, 또 시집 장가를 갔을 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장가도 시집도 들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항상 완전히 망함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한 다음에 진노의 교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저주받는 이유가 있다. 오직 사람을 믿고 있고 육신의 힘을 삼한다. 결국은 인본주의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저주의 이유다. 그 저주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느냐? 인적이 없다.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또 황량하게 될 것이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황폐한 현장으로 열매에 대해서 정말 무엇을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되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자가 있다. 그 복은 바로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면 된다. 오직 아버지만 의뢰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가에 심기한 나무처럼 더위에도 두렵지 않고 잎이 늘 청청하며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정말 늘 열매가 차고 넘쳐서 사시사철 먹을 것이 가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버지를 의지하면 복이요 아버지를 떠나면 저주다. 이 말씀이 늘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반복하실까요?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 반복하는 이유는요.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럼 계속 반복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요. 밥 먹었니? 잘 잤니? 어떻게 무슨 일은 없었니? 어떻게 지금 컨디션은 어떠니? 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해라.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너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니까 어때요?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머니가 나이가 들은 아들이나 딸한테도 여전히 하는 말이 뭐예요?
자존심 해거라. 밥 꼭 먹거라. 때 걸르지 말거라. 그리고 항상 푹 자야 되니 잘 자고 그저 잘 먹고 안전하도록 조심하거라. 이렇게 당부예요. 그리고 허술한 사람, 이상한 허풍쟁이들 만나지 마라. 사람들이 자꾸 너한테 다른 거를 유혹해가지고 뭐 하자고 그렇게 해도 절대 거기에 응하지 말아라. 보증 쓰지 말아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지요. 왜 그래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 망하는 것을 피하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제발 축복의 길을 가라고 그 말씀에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 진노에 대한 교훈, 축복을 받는 말씀을 대미로 하시면서 다시 이 말씀의 세 절을 반복하셔가지고 붙여 넣으셨어요.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부패되어 있다. 근데 어떻게?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인데 무엇이 부패가 되느냐?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심령. 그러다 보니까 그 죄악된 것은 바로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마귀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냐? 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늘 부패한 심령이 되므로 거짓되고 가증한 것이 이 안에서 늘 머물러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진리를 들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이에요. 정말 다 봐도 아무리 봐도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인생이다. 어떤 만물보다도 제일 추악한 것이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가장 더럽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패한 심령들 이제 앞으로 영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에 대한 결과가 저주라고 말씀하심에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그랬어요. 가장 먼저 꼬집으신 건 바로 뭐냐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의 부패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의 심장까지 살피신다. 심장이 무엇이에요? 말씀해 본 심장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 심부. 이 심장, 이거를 마음으로 보통 비유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의 마음, 너의 심부, 너의 심장까지 확 깨트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지식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리, 십자가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의 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은 더 부패해요. 그 부패한 심령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해요. 난폭해요. 격한 감정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불안과 초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찌꺼기같이 이 안에서 부패가 되어서 이 심부, 심장, 결국은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감찰, 살피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은 원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 비롯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원한다고 하지만 참 원함이 못 되는 거예요. 항상 육체를 따라가기를 더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있어도 부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한 가치와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합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심령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없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게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도. 이것을 근데 모르고 그저 하는 몇 가지의 행동만 보는 사람들과만 같으면 그래도 아마 어떻게 싹 덮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그 모든 시작에서부터 비롯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심을 보시거든요. 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들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들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엄마 다리 있는 데가 여기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엄마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러더니 아마 미안했던가 봐요. 지도 일어나더니 제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괜찮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주물러 주는데 어찌 시원한지요.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 그 다음으로 지금 이 발바닥 이렇게 만져주는 게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순간 딱 찔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내려고 하는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진짜 그 받는 은혜 소름 끼치도록 정말 좋아서 아버지 곁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감이 너무 많아서 야, 내가 지금 이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육체의 즐거움이 이거보다 영적인 즐거움으로 더 컸나? 이것을 순간 탁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찔리는 거예요. 발을 만져줄 때에 내게 오는 시원한 쾌감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은혜에 대한 감정,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계속 발 마사지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이렇게 거짓되구나. 내 육신이 즐거운 것이 이렇게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얻는 게 이렇게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음이구나. 이걸 딱 느끼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도 못하겠는 거예요. 야, 주의 종이라고 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 얻기도 하는데 육체의 손을 딱 댔을 때 육체에서 주는 그 쾌감이 그 즐거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보다 큰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가 최고고 저는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그게 진짠가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육체가 우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오늘 제가 한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하루를 지내보세요. 내 만족과 기쁨은 진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탁 들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나에게 시원함을 주고 나에게 쾌감을 주는 그것과 비교가 될까? 혹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면 나는 정말 육신의 즐거움이 더 크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만약에 느껴지면은요, 우리 더 아버지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육체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씨름하거든요. 보면은 정말 육체하고 씨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생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도 입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누리게 하고 완전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기뻐하는 것도 원하세요.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우리가 사라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가 나를 주장하기보다 내 마음이 전적인 내 몸뚱아리 이 육체가 지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히 부패했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의 8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자꾸 아까도 제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을 자꾸 따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마다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데 이 부패됨이 결과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때가 많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낼 때가 있나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고 육신의 마음이었고 부패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성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래도 그때그때 깨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폐부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신장, 콩팥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신장과 콩팥을 주로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콩팥, 신장이 하는 일이 보통 어떤 일이에요?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악한 불순물들 그리고 도끼들을 다 걸러줘서 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해가지고 싹 빼줘가지고 몸이 다시 원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의 좋은 것은 몸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나쁜 것은 빼주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능을 못하면 어때요? 독이 쌓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너희의 양심을 얘기해요. 마음이 있다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불순물이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한 거야. 악한 거야.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서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지만 그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선한 대로 살기 위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자신의 이제 행함이 나타나거든요.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 마음 안에서 양심이, 그리고 그 양심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의 일을 가겠죠. 악한 길을 가겠죠.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그 양심에 지배받은 자는 어떻겠어요? 선한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저는 축복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피시기만 아니에요. 살피시고 난 다음에 저의 양심과 저의 마음을 끝까지 감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 너희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우리가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장 속에, 정말 우리의 폐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속에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새겨놓지 않아서 그렇죠. 말씀 한 구절만 새겨놔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내 양심에 지금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부패된 심령인데 그 마음의 부패됨을 주 하나님의 능력 아래 다 내려놓고 다시 깨끗함을 얻어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나는 지금 현 주소가 어떠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이 부패된 심령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죄가 일어나거든요. 날마다 죄가 일어나거든요. 날마다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저주받을 인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멸망이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아주 멸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멸망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온 자는 내가 너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주며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항상 철저하게 숨겨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말씀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을 위하여 보낸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 너희의 죄를 대속 깨끗하게 핏값으로 지불했다. 죄 없는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사였노라. 너희들은 이제 깨끗함을 입었노라. 이것이 은혜이죠. 11절에 보니까 불의로 취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제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양심이 온전하면 모르는데 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때요? 양심마저도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인간이 이 양심을 버릴 때가 언제냐? 오늘 11절에 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물질의 유혹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릴 때. 그래서 뭐예요? 악한 물질을 취하는 거예요. 불의의 소득을 삼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가 뭐냐면 부를 취하는 자. 불의로 자기의 부유함을 채우는 자는 자고새. 자고새는 어떤 새냐면은요, 말하자면 메추리가에 껌가에 해당하는 메추리의 새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 새의 특성이 뭐냐면 남이 아이까지 이렇게 품어서 남이 새끼까지 키우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알을 품고 남이 새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키우다 보면 그 새끼가 제 어미하고 다른 거를 알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날 수 있을 때 그 어미를 떠나는 거예요.
어미가 언제 먹이를 줬는지, 언제 돌봤는지, 언제 사랑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미련 없이 훅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의 소독을 이렇게 취했다고 할지라도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푸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사실 여러분 중년 이후에 망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망한 삶을 살거든요. 어려워요, 재기하기가. 중년 전에 그래도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되면 좀 할만한데요. 다 이루고 쉴 만한 때에 그때 모든 것을 잃어보세요. 그때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의의 소득을 얻은 자는 네가 다 이루었을 때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양심을 버린 자,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 그것을 고집스럽게 그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 그래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보기에는 흥하는 것 같고 보기에는 축복받은 삶 같으나 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주받은 심령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가장 처절한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느냐 하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랬어요. 자, 감찰하셨어요. 감찰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무엇을 말하신 거예요? 마음의 상태와 양심의 상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양심이 너희들이 그대로 이렇게 완악하여서 악한 것을 취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얻는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불의의 소득의 결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언서 20장 17절에 보니까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먹을 때는 아주 맛있는 것 같지만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딱 그것을 취하고 나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모래알처럼 그냥 오글오글오글거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 욕망, 정욕, 특별히 양심에서 화인 맞은 자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고요? 살피시고 계시다고요. 그런 자에게 결과는 이러한 저주,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 또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보오니 내 마음은 늘 죄악으로 가득하나이다.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늘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제가 주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나이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양심은 내가 살아가는 데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것에 온전히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사했는데 늘 겸하여 섬김으로 다른 우상 앞에, 아버지 앞에보다 다른 우상 앞에 절하며 두 주인을 섬기는 자와 같이 두 마음을 품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부패요. 또 하나, 내 마음의 완전한 이 양심의 아버지 보시기에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낱낱이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진짜라고 느껴질 때예요. 그러면 너무 그분을 대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행복해 하시게 하시고, 나 또한 내가 알고 지고 모르고 지었으며 내 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점들을 다 구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사순절기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내 죄 때문에 당하셨는데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패한 자요, 악한 자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속은 어떠냐? 나는 너의 신부와 폐부를 낱낱이 살피고 감찰하고 있다. 너의 행함대로 보응하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은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은 물질을 더 사랑하는구나. 물질 때문에 나를 속이고 나를 떠나는구나. 나를 부인하는구나. 너의 양심을 속이는구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안타까이 들려지는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소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려지고 양심 안에 들려져 오늘도 회개한 양심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더욱더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한 심령, 돌이킨 심령, 성결한 심령,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심령 되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